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를 읽을 때 전쟁 이렇게 하네, 재밌네, 이겼네, 졌네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쟁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길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는 개인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단체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전쟁,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나 혼자만 잘 싸운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전쟁에서 한쪽이 잘 싸운다 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단체전 같은 거, 야구 특별히 한 선수가 막 홈런 치고 한 게임에 막 그냥 홈런 5방을 쳐도 다른 선수가 못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냥 단체전은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서야, 언약 공동체가 함께 든든히 서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힘써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 공동체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공동체를 위한 전쟁을 말씀합니다.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기본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본 사람들 1절에서 7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기본 사람들.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 이게 지금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그 5 왕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기적을 행해서 건너게 했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자기들의 상상과 기대를 넘어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렇게 진격하는 이 기세가 이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하친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친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형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의 중심부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이렇게 연결하면은 가나안의 중심부가 완전히 다 관통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꽝 치면서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지고 양쪽을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대상은 가나안 남쪽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의 왕,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의 전술이 전쟁을 딱 할 때 상대방의 중앙을 딱 쳐가지고 중앙을 쳐서 양쪽으로 딱 분리시켜 놓고 한쪽씩 쳐 부수는 것이 나폴레옹의 전략이라 그렇게 어디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아마 나폴레옹이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고 그 전략을 배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를 딱 치고 중앙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남북을 딱 분리시켜서 남쪽 점령하고 북쪽 점령하고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예루살렘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나안 중심부가 완전히 관통이 되었고 가나안은 남쪽 북쪽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게 이 전쟁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그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안전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질 때 두려움을 느끼면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막 달라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은 걸어봐 날 살리라고 도망을 치든지 이 도망을 치는 것도 방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도망을 치든지 다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은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안전을 지키려는 아도니세덱의 방어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빠진 아도니세덱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5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연합군을 만드는 게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기브온을 쳐서 무너뜨리자.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우고 기브온을 침략을 합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는 이유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친한 기브온의 배신에 대한 응징입니다. 같은 이 아모리 족속으로서 이게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오면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싸워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기들이 살겠다고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 들어가가지고 화친하고 그 이스라엘에 딱 속해 있는 거, 이 괘씸한 놈들, 우리를 배신하다니, 이 배신에 대한 응징, 이것이 이 기브온을 치는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신자를 확실하게 응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다른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사이 무슨 우리 살아가면서도 무슨 뭐 조직에서 조직을 배신하면은 가지고 막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응징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 폭력배든 아니면은 뭐 이단이든 그 조직에서 이탈하면은 그 이탈한 사람을 강하게 응징해 가지고 다시는 그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생활 속에서 보는 현상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이 기브온을 치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기브온을 확실하게 응징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배신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격을 차단시켜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중앙을 관통했는데 그 관통한 거 딱 다시 저지해 가지고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지금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탄은 자기에게 속하였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딱 서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이 결성해가지고 기브온을 치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영적인 현상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너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축하한다. 야, 잔치 벌이자. 이렇게 축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아냥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조롱하겠습니까? 회유하겠습니까? 협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선언하면은 그 가족들이, 대속하니 친척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비판하겠습니까? 예, 환영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비판하고 너 그러지 말라고 협박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막 그렇게 협박하고. 제가 어떤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신학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 회유하고 협박을 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돈도 있게 가지고 모텔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학한다 그러니까 이놈아 너 신학교 가지 않으면은 내 이 모텔로 다 줄 테니까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뿌리치고 자기는 신학 와서 뭐 받은 재산도 별로 없고 막 아버지가 막 열받아 형님 다 줘버렸다 가던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협박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중에 막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실상들입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방해합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고백합니다. 세례 주세요 하면 세례를 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빌립이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빌립이 안 돼.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학습받고 6개월 뒤에 다시 와서 세례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 주지 않습니다. 먼저 학습을 주고 6개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줍니다. 왜 한국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가?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막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고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하니까 집 안에서 대속 안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족보에서 파느니 뭐 호적에서 파느니 쫓아내느니 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이 사람 가지고 내 세례 받은 거 취소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너무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이거 바로 세례를 주면 안 되겠다. 먼저 학습이라는 걸 줘가지고 6개월 기다려보고 괜찮으면은 그 다음에 세례를 주자. 그래서 생긴 제도가 학습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 학습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협박하고 못 믿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브온을 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전략이 사탄이 취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도 없는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들이 조롱한다고 비난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면은 우리도 그들과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롱, 비난, 협박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아모리 족속의 침략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이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도움을 청하면은 기본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국가 간에 약속한 것이 조약이고 개인 간에 약속한 게 우리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죠. 약속을 했으면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브온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마땅히 기브온을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도와야 되잖아요.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니까 이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중립을 지키고 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러시아가 우리도 침략했다 가지고 나토에 가입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군사 동맹에 딱 가입해 있어야 우리를 못 치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 동맹이 딱 되면은 그 나라를 치면은 나토가 다 같이 또 전쟁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동맹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호수아는 마땅히 그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어차피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기브온의 요청이 없어도 어차피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좀 더 빨리 싸우고 늦게 싸우고 시간의 차이밖에 없지 어차피 이들을 쳐서 멸해야 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앞에 있는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남쪽을 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기브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전쟁에 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죄악에 굴러가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악한 세력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대적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구성원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같이 참전해서 싸우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여호수아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전쟁에 담대히 참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첫 번째 질문, 기브온의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과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읍 단위의 지역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리고와 싸우고 아이와 싸우고 이렇게 지역적인 전투, 쉽게 말하면 국지전이죠. 국지전. 이렇게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에서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 대규모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면전 형태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로서도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지전을 벌였다면 지금부터 이제 대규모 전면전을 벌여야 되니까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거 정말 이거 되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말한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이것보다가 더 큰 위로와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긴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변함없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고 하나님의 옛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에 세상이 너희를 괴롭힌다. 세상이 너희를 괴롭힌다. 가나안 다섯 족속이 기브온을 괴롭히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괴롭힌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투에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른 새벽에 아모리 족속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모든 군사와 군대들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갑자기 지금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밤새도록 달려가서 새벽녘에 거기 가서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패하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쟁 이야기 보면은 어떻게 패하게 했는지, 거기에 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막 도망을 갔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른 새벽에 기습 공격을 받은 아모리 족속이 전열을 완전히 흐트러뜨렸을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결에 기습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 뭐 허겁지겁 막 도망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이고 뭐고 간에 막 지금 공격을 받았으니까 자다 말다 막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전투력을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탈길로 도망을 치잖아요. 지금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든 거예요. 패하게 만드니까 자기들은 걸어마 날 살려라고 막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기습하여 치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도망치는 놈들을 다 대가리를 때려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이때는 대가리를 해야 속이 시원하죠. 머리 때렸다 보면 뭔가 좀 그렇죠. 대가리를 때려가지고 속이 시원하게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가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투를 벌여가지고 막 도망치는 군인들을 지금 막 공중에 막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폭탄을 막 쏟아 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전에 개입하시고 공중전에 개입하시고 막 폭탄을 막 쏟아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실까? 그럼 우리가 몰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 기대도 하지 못하는 거, 크고 은밀한 일, 와 이런 일로도 역사하나, 와 이런 방법도 동원하시나.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방을 동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모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치고 막 도망치는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막 도망치는 그 군사들을 그냥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때려 죽이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치면서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막 전쟁 막 싸우는데 아모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막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을 치니까 따라가면서 막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막 저쪽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앞서가는 놈들을 막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보다 더 신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 따라가면서 쳐 죽이고 또 더 멀리 도망가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쳐 죽이고, 그러니까 막 야 땅에서 죽이고 하늘에서 죽이고 완전히 막 신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날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지금 밤이 되면 더 치지 못하니까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한 놈도 살리지 않고 다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 해가 지지 않고 날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기도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해도 될 만한 기도를 해야지. 그런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핀잔을 줄 수도 있잖아요. 좀 기도해도 될 만한 거라, 될 만한 거. 그거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하냐고. 이렇게 핀잔 들어 마땅한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양과 달도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아모리 족속이 흩어지게 만들고 우박으로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태양을 팍 비춰가지고 막 끝까지 죽일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개입은 완전히 육해 공군을 다 동원한 입체적인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족속을 내리쳤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태양이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가면서 이삭을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치고 여호수아는 이삭 죽게 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여호수아는 이삭 죽게 한 전쟁.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가면서 이삭 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 죽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태양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원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과 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전쟁에 보니까 태양과 달이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달신, 태양신, 이게 진짜 신입니까? 그 태양과 달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신이 아니다. 내가 그들이 섬기는 태양도 주관하고 내가 그들이 섬기는 달도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들을 내 손에 맡겼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적 전쟁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적 가나안 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박으로도 싸우시고 태양도 동원하고 달도 동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대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